한 절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구하고 가장 가까운 별하고 지구하고의 거리가 얼마쯤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기사를 보니까 4광년이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가장 가까운 별. 우리가 밤하늘에 별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밤하늘의 그 많은 별들 가운데 지구하고 가장 가까운 별, 그 별이 4광년이 떨어져 있는 것이래요. 그런데 1광년이 어느 만큼이냐면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 그게 1광년인데 4광년이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 은하계라는 것이 있는데 이 은하계의 지름이 얼마냐면 10만 광년이래요. 얼마나 넓겠습니까? 1광년이 빛이 1년 가는 거리인데 10만 광년이 한 은하계의 지름이에요. 그런데 이 우주라고 하는 곳에는 수천억 개의 은하계가 존재할 것으로 추측한답니다. 확실하게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너무나 넓기 때문에 수천억 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40장 25절의 말대로 나를 누구에게 비기겠느냐.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상상을 할 수 없이 크신 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큰 사람 그러면 누구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미국이라면 오바마 대통령,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우리가 이런 대통령 누구에게 비기겠느냐 말씀했는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대통령이 가장 높다고 한다면 그분들하고 우리가 만약 개인적으로 1시간 면담을 하고 나온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아마 내 삶에 큰 유익이 있을 것이다. 대통령을 내가 1대1로 만나고 왔다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그 이후의 삶, 100년 안쪽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가면은 영원한 삶, 수천억 광년의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좋은 영향이죠. 당연히 좋은 영향이죠. 대통령과 비교할 수도 없는 분 아닙니까, 지금. 그런 분, 그렇게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간다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나의 태도에 달려있습니다.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우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고 꼭 예배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냥 눈에 보이는 목사님이나 성도들을 보고 간다라고 생각하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 만나는 것보다 훨씬 못하죠. 훨씬 못하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뵙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 내 마음에 달렸다고. 그러니까 내 마음만큼인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토요일부터 준비하고 우리의 선조들 같이 헌금도 다려서 낼 정도로 그래서 최고의 정성과 초긴장으로 예배에 꼭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첫 번째는 예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월십이라고 하는 예배의 원어는 월드에서 시작했다고 하죠. 무한대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 내가 예배에 2시간이면 어디 가서 1시간에 1,000불을 받는 2,000불? 2,000불이 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20만 불, 2억 불도 될 수 있는 가치가 창출되는 것이 예배인데 나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중이 키포인트가 되는데 집중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앞에 선 사람에게 일단 집중해 주는 것이 우리의 쉽게 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찬양을 하시는 분이 있을 때는 찬양하는 분한테 집중해 주시고, 기도하는 분이 있을 때는 대표 기도하는 분한테 집중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잘 때는 그냥 저한테 집중해 주시고, 이렇게 영적 싸움을 하시면서 같이 예배에 임하여서 정말 이 무한대의 가치를 창출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낙엽이 거의 다 떨어져 가는 늦가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런 시기를 맞으면서 존재라는 것에
근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고대에는 모든 이 보이는 것들, 이런 물질, 나무, 집, 생명체, 모든 것의 근원이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그 근원이 물에서부터 왔다. 모든 것이 물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불에서 왔다. 아니면 모든 것이 흙으로 되었다. 라고 이렇게 믿었던 그런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근대에 들어서 연구를 한 결과는 뭐냐면 원자, 우리 모든 존재의 가장 근원은 원자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내고 있습니다. 그 원자는 핵이라는 것이 있고 무엇인가가 그 핵을 주변으로 막 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원자래요. 근데 그 원자를 쪼개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쪼개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래요. 진공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막 돈다는 것입니다. 돌아요. 자, 그래서 지금은 도대체 이 돈은 힘이 뭐냐? 이것을 관심이 이렇게 집중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주 만물의 근원이 뭐라고 히브리서가 얘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뭐가 우주 만물의 근원일 것 같아요? 원자를 돌리고 있는 힘, 원자를 돌리는 그 힘이 딱 없어지면은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냥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허공, 진공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은 그 돌리는 힘이 뭐냐? 히브리서 1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돌아가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운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해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의 역사, 인류의 역사도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이고 여러분 각자의 인생, 나의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실은 끌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을에 우리가 오감으로 감지되는 것 이외에 우리는 이런 보이지 않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눈뜬 자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보이지 않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믿음,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안 보입니다. 지금 안 보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거하고 예수님이라는 거하고 도대체 뭘까? 이게 뭘까? 또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혼자서 마음에 한번 정의를 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안 보이는 세계지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늘 말씀하는 게 믿음이라는 것, 예수님, 여러분 2000년 전의 예수님은 아니죠. 그 예수님 안 보여요, 여러분. 지금 어디 가서 지금 찾을 수 없는데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무엇이며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속으로 한번 정확하게 한번 진단을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28절에 보면은요, 귀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라사 광인의 입을 통해서 얘기했는데 예수님을 보더니 그 귀신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소리쳤습니다. 귀신이. 또 야고보서 2장 19절은요 바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귀신들도 그것을 믿고 떠느니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귀신의 믿음 세 가지가 있네요. 이 귀신의 믿음. 귀신도 갖고 있는 믿음. 첫 번째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한 분,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분은 한 분. 바로 하나님은 이 땅에 한 분이신 줄.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존재, 신은 하나예요. 정말 신은 한 분이다. 또 얼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이게 귀신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여기까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그분은 한 분이시고요. 그리고 그 앞에
주신의 믿음, 거기서부터 우리가 적어도 여기서는 딛고 일어나야 되니까 거기까지는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의 열매일 거예요. 기도의 응답일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열매, 그 열매가 인격의 열매 이전에도 우선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의 열매, 병이 고쳐져야 되고요, 관계가 회복돼야 되고요, 물질이 들어와야 되고요, 이런 이 땅에 이런 열매들을 우리가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보다도 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정말 쇼킹하고 흔들릴 수 있는 것은 기적일 거예요. 어떤 삶에서 야, 암에 걸렸는데 암이 나았어, 예수 믿고 한다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완전히 부도의 상태를 하는데 그 부도에서 완전히 일어나서 사업체가, 놀라운 전 세계적인 사업체가 됐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는 것만큼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쇼킹한 일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추구하고 또 그것이 있어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진짜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기적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수많은 기적이 있는데 그 기적을 가리켜서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표적이라는 의미는 사인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미러클이 아니고 사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원래라면 세메레온이라는 그런 특별한 단어를 썼는데 사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모든 기적은 무엇인가 화살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향성, 이 기적을 겪은 사람은 가야 되는 곳이 있다, 그런 것입니다. 기적의 결론이 있다는 것이죠. 그 기적의 결론이 뭐냐면 요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 자, 오늘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표적,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신이 구약에 약속했던 메시아라고 한다면 표적을 보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맞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우리가 교회가 좋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뭔가 표적, 눈에 보이는 나의 마음의 소리는 표적을 이렇게 차지해야 될 것이고, 바로 유대인들이 표적을 예수님에게 요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있는 그대로 유대인은 표적을 찾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유대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 민족은 표적을 찾게 마련이지요. 당연하죠. 그들은 유대 민족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또 여호수아가 요단강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엘리야의 기적, 엘리사의 기적, 기적이 많았던 민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표적, 기적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요구했습니다. 또 당시의 헬라에는 지혜, 머리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야지만 억셉트했던 게 당시의 헬라 사람들이었고 로마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표적과 지혜가 가리키고 있는 것이 요나의 표적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 했을 때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한창 진행하고 있을 때거든요. 이 말씀을 할 그때 이미 바로 손 마른 자를 고쳐준 기적도 있었고 소경의 눈을 띄인 일도 있었고 벙어리를 고쳐주신 일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또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2장에서부터 12장까지를 기적장이라고 해요. 표적의 장이다. 표적, 북오브 사인이다라고 얘기해서 거기 7개, 대표 7개의 기적을 또 뽑아놓게 되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싹 변하고 3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무리를 걷는 사건, 소경의 눈을 뜨는 것, 그러다가 급기야는 죽은 사람이 살아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에서 7개 기적, 표적이 등장하는데 이런 모든 표적의 결론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저하고 여러분이 같이 말씀을 나눈 것은 바로 이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핵심이 되는 것이고 기독교의 또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들은 것처럼 성경은 같은 내용을 여러 모양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내용 들어보시면 같은 내용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믿고 그분은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도 믿고
떠오는 것도까지 하는 귀신의 믿음을 넘어서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모든 이적을 넘어서는 이론인 것입니다. 모든 이적보다 더한 하나님의 메시지, 이것을 내가 온전히 알아서 내 것으로 하면 모든 이적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 마음에 소원이 있고, 내가 우리의 가문을 다시 세우고 싶고, 내 마음에 소원을 이루고 싶고, 나도 정말 5대양 6대주의 복음을 전하고 싶고 하는 많은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 요나의 표적을 내가 알면 이것이 고지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나의 이 표적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나의 표적, 요나의 이야기는요, 요나는 구약의 인물이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요나가 바닷속에 던져져서 큰 물고기에 먹히잖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죽기 일보, 죽은 거죠. 죽기 일보 직전에 바로 회개하고서 바로 물고기 뱃속으로 하나님께서 내보내고, 그 다음에 친종의 사람이 되어서 니느웨 성 천지를 구원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있었던 것 같이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큰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뻔했다, 이 사건이 주는 죽기까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의 목숨이 끊어지기 일보 직전이죠. 그런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있었던 것 같이, 이게 키포인트. 바로 두 번째는 예수님도 무덤 속에서 사흘을 있어야 된다. 이것이 두 번째의 키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나의 표적은 바로 예수님이 사흘의 무덤에 있었다는 것의 의미. 그 다음에 나도 사흘 무덤에 있어야 된다. 요나가 바다에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있었다는 그것, 이것이 요나의 표적이 돼요. 하나는 예수님이 그렇다 무덤에 있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나도 왜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잠겨서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야 되는가? 이것이 요나의 표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왜 하필이면 바닷속이냐, 바닷속, 물고기, 바닷속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요나가 물고기가 바닷속에 던져져 가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뻔했다. 그러니까 물에 빠져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맨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1장 6절에 등장합니다. 천지창조의 두 번째 날에 등장하는 것이 물입니다, 여러분. 맨 첫 번째 날에 빛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죠. 두 번째 날에 바로 물을 하나님께서 만들으셨는데, 이 물을 갖다가, 물이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라는 걸 잊지 마세요. 물이 하나가 있는데, 이 물을 하늘을 중간에다가 만드시고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시는 것이 둘째 날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을 하늘이라 칭하더라. 궁창이라고 했는데, 그 궁창을 하늘이라고 불렀다. 공간이다, 그런 것입니다. 궁창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물이 있었는데 물이 위와 아래로 나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둘이 오리지널은 하나다, 이런 것을, 똑같은 물을 나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윗물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 윗물이 상징하는 것은 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짓을 때 반드시 이슬이 내려와야 농사를 짓고 비가 내려와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비가 내리고 이슬이 내려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윗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게 윗물이에요. 윗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타내는데, 그러면 밑에 물, 궁창 아래, 하늘 아래에 있는 이 아랫물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아랫물을, 바다, 아랫물을 대표하는 것이 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바다는요, 바다의 또 다른 이름은 저주의 바다예요. 그냥 바다라고 하지 않고 바다를 저주의 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다는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 그래서 고난의 바다, 저주의 바다, 한자말로 하면 고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갖다가 아랫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인생을 바로 이 아랫물에 있고 바다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는데, 이것이 사실은 같은 것이다라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바다를 그냥 물이 아니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닷속에 여러분 무엇이 있을 것 같아요? 바닷속에 가장 많이 있는 거 물고기가 있지요. 바닷속에는 물고기가 있어요. 자, 물고기가 있으면 이 물고기가 누구를 상징할까? 우리를 상징하지요. 자, 그러면 어떤 물고기는 바로 하나님의 낚시에 의해서 바로 그물에 잡혀지든지 낚시에 의해서 낚여져요. 다 잡히는 건 아니에요. 바다 물고기 다 잡을 수 없어요. 어떤 물고기가 잡혀져. 자, 베드로가 바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 자,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이 다 물고기래. 그리고 이 세상이 다 바다라는 거예요. 저주의 바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런 거에서 우리가 낚여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낚여서 올라갔을 때 여러분 올려서 이게 올라가가지고 만약 지상으로 이제 올라가면 이 물고기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금방 죽을까? 딱 죽을까? 발악을 하다 죽겠지요. 발악을 하다 여러분 물고기 바깥에 나가보세요. 펄떡펄떡 막 난리 법석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요나가 물속에서 물고기 큰 물고기 뱃속에 앞에서 죽을 뻔했다라는 것은 이 땅에 세상에 풍랑, 그래서 바다에는 계속 풍랑이 치는 거예요. 해일도 치고. 그래서 바다에서 일어나는 풍랑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이 노아가 죽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결국은.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떤 물고기인 경우에 낚여서 올라와서 죽는다 이런 표현이나 결국은 그 풍랑 때문에 죽는 거야. 풍랑 때문에. 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이 풍랑에 의해 가지고 죽게 되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인도한다는 것이 뭐 좋게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 말이 꽁꽁 묶어서 오도 가도 못하게 하고 끌고 간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꽁꽁 묶어가지고 성령께서 우리를 갖다가 죽으라고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인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3장 24절은 초다를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교육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초다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풍랑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잡히게 되고 또 지상으로 올려오게 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허락하신 데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과 교육의 환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쨌든 왜 이럴까? 우리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목숨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목숨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이 세상과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하고는 서로가 원수라고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닥치는 거예요. 부닥치기 때문에 이것은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에 일어나는 이런 모든 것에서 끊임없이 열매를 맺으려면은 위에서 윗물, 농사를 지으려면 윗물, 이슬과 비가 떨어져야 되는 것처럼 윗물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좋아질 때도 있지요. 당근이 올 때는 좋아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적을 일으켜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끌고 가는 방향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이 뭐냐 하니까 바로 이렇게 낚시의 밤에 걸려서 바깥에 나가가지고 완전히 나가는 데까지 가가지고 완전히 죽으면 그 죽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는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가 터쳐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두를 먹으려면 호두의 그 단단한 껍질 속에는 호두가 들어있어. 그 호두, 그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도대체 뭐야? 하나님의 세계가 뭐야? 듣기만 하고 방언을 하지만 몰라요. 그것이 나한테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껍질이 깨져야 된다니까요. 그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나오고 나박이가 껍질을 깨고 나와야 훨훨 나르게 되는 것이지 그 껍질을 깨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바닷속에, 세상 속에 사람들이 이렇게 다 있는데 어떤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된 사람에게 바로 이 풍랑이, 바다의 풍랑이 일기를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는 꼴깍 먹히는 데까지 가는 것이나 잡혀져서 지상으로 올라와서 바다 가운데 죽는 거나 똑같은 양상이 요나의 표적의 바로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바닷속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실 때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다 알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가 고기 못 잡을 때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그냥 왕창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았잖아요. 예수님이 바닷속에 대해서 뻔히 알고 계셔. 또 성전죄가 없어가지고 막 컴플레인을 하는 베드로에게 가서 낚시를 던져서 한 마리 잡아와. 그러니까 입에 두 사람이 딱 성전죄 낼 만큼 원세겔이 물고기의 목에 딱 걸려 있었잖아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떤 물고기가 어디에서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셔. 왜 그래요? 그 바다가 바로 세상을 상징하는 거고 성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려면 성인이 반세겔이 필요한데 바로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둘이 성전죄를 내려니까 원세겔이 필요한데 딱 낚시를 해서 잡아오니 그 물고기 속에 목이 어떻게 원세겔이 딱 들어있을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닷속에 대한 것을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요나의 표적, 요나가 바로 여기서 죽어야 되는 것처럼 성령이 어떤 사람을 그렇게 인도한다. 왜 그래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한다. 모든 이적을 바로 우리가 겪은 사람들은 이적에 그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요나의 표적으로 눈을 돌릴 줄 알아야 된다. 이것 때문에 이적도 준 것이고 돈도 준 것이고 탁월하게 해주시고 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다의 물이나 이 저주의 물이나 궁창염을 우리에게 이슬이 되고 비가 되고 말씀이 되고 우리가 된 그 물이나 원래가 하나였다니까요. 한 물을 나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나한테는 나쁜 일이죠. 하나님한테 저주에 받으니까 이 풍랑, 해일, 막 폭풍우 이런 나쁜 것도 똑같은 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 내게 유익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같은 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에 유익하냐고? 내 영혼에 유익한 거예요. 나의 영생에 유익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이 물은 원래가 한 물이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쁜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보면은 죄라고 하는 것, 악이라고 하는 것, 어둠이라고 하는 것, 저주라고 하는 것도 딱 그 이면을 보면은 축복인 거야. 그것이 다 고난과 축복이 같은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눈을 두 개고 귀가 두 개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눈을 두 개인데 하나로 보지 않습니까? 두 눈인데 두 개가 다른 것을 보자고 하나로 보는 거예요. 성경이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메시지를 같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냐면 좋은 거하고 나쁜 거를 볼 때, 좋은 거하고 나쁜 거를 볼 때 이거를 하나로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쁜 일이 있을 때, 또 귀로도 두 귀로 들어요. 우리가 좋은 말 들을 때는 기분이 좋아. 그런데 나를 상처 주는 말, 무너지는 말, 이런 말 들으면 무너지잖아요. 그럴 때 나쁜 말이나 좋은 말이나 또 좋은 보는 것, 또 일어서는 것도 있지만 무너지는 것도 있거든요. 흩어지는 것도 있거든요. 하게 되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두 가지 좋은 거, 나쁜 거, 선과 악 이런 거를 하나로 보라. 뭐예요? 다 좋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한 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바로 이것이 하나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요나가 죽은 거예요. 요나가 죽었다는 것은 평신도, 바로 예수님이 아닌 누구나, 일단 사람, 연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두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렇게 바다에 의해서 죽게 되는데 바로 그 바다를 볼 때 나쁜 것만을 보지 말고 하늘물도, 하늘에 있는 물, 윗물도 잊지 말고 윗물로 아랫물을 봄으로 인하여서
죽으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나도 무덤에 들어가서 바로 이렇게 사흘 무덤에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또 죽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요나의 표적의 두 번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 우리가 매일 듣는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매일 들으면서도 이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와 부활은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은, 비밀은 그 사람이 알려주지 않으면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감히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이고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유한이에요. 유한에게 하나님은 절대 다 잡힐 수가 없어요. 잡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밀이라고 한 것은 내 쪽에서 아무리 박사를 10개를 받아도, 아무리 고행을 해도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시면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사람들이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를 알아. 요셉의 아들이라니까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는데 무슨 그가 하나님이고 그가 목사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때 안다라는 것도 우리가 그냥 지식으로만 아니면 많이 진짜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아는 거 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당연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해서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고, 내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진리를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무언가를 연구했다라고 해서 여러분 진리를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진리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성경이 이렇게 있지만 이 성경 저도 너무너무 몰라요. 정말로요. 기가 막혀요. 이 성경을 어떻게 다 합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열어주셔야만 되는 것인데,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비밀이라고 하는, 특별히 이거는 비밀이야. 비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그런 하나님의 비밀, 고린도전서 하나님의 비밀. 뭐가 비밀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 자체가 비밀이라는 거야. 예수는 비밀이야. 예수가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이 안 가르쳐준 사람은 아무리 예수를 연구해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계요, 한계. 피조물의 한계. 여러분, 개미가 어떻게 사람을 이해하고 개미가 어떻게 나를 이해합니까? 죽어도 안 돼. 죽어도 안 돼. 물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창조주가 비밀이라고 얘기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했어요. 또 하나는 어떻게 신이 사람이 되는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는 것이 비밀이에요. 어떻게 100% 사람이고 어떻게 100% 하나님이야. 그런 성육신, 인카네이션이 비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이 비밀이야. 이게 비밀이다. 그냥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지 몰라. 비밀이야. 또 하나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비밀이야. 이게 비밀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비밀인 줄 알아야 돼, 여러분.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비밀이라는 것을 알아두고, 자, 보세요. 예수님이 비밀이에요. 성육신이라는 용어가 비밀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이 비밀이에요, 여러분. 자,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윗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야 이런 기독교의 핵심의 이 주축이 되는 예수, 성육신, 십자가, 부활, 이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고 성경 66권이 열려진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 손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우리가 세상의 것을 모르기 때문에 당시에 제사장과 서기관이나 장로나 바리새나 로마의 모든 지도자 층도 바로 예수를 못 박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비밀, 이렇게 이 비밀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이것을 그냥 제가 막 간단하게 이야기해보면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자, 비밀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됐느냐라고 하면 잘 몰라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쉽게 동화같이 얘기해보면은 이런 원리로구나 라는 것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쇠를 가지고 로봇을 만들었어요. 아마 이제 곧 우리가
다음 세대는 우리가 로봇을 아마 셀폰 같이 아마 갖고 다닐 그 사람들이. 그런데 로봇을 만들었어. 정교하게 로봇을 만들었다. 만든 거예요. 배터리가 충전해서 그 로봇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지금 셀폰 움직이듯이 배터리든지 뭔가 이런 거에서 그 로봇가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고 다 해줄 거예요. 그러면 로봇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사람이 내가 이 로봇을 만들었는데 이 로봇에게 그 배터리 생명이 아닌 나하고 똑같은 존재를 만들고 싶어.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로봇은 사람같이 만들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 그래서 나와 같은 존재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 그 만든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었다니까 완전한 희생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딱 몸이 탁 잘려서 죽었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분은 인간이 가진 모든 고난을 다 그 속에 집은 거예요. 거기 집어넣었을 걸 대속이라는 게 이야기하죠. 대속이라는 것은 누가 대신 벌을 받았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를 다 그 안에 다 받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자체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죄가 없는 상태에서 사셨고 존재가 그래요. 우리하고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맨날 욕 먹었던 사람이 욕 한 번 먹은 거하고 욕이라는 것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이 곱게 자란 사람에게 한 번 욕을 하는 거하고 쇼크의 강도가 달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고요. 그 근본이 죄는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출신이에요. 그 거룩하신 그 출신인 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저 전기시설과 화장실시설이 없는 아프리카 밀림에 선교로 가는 거, 복음 전하는 건 두 번째 치고 간다는 것 자체가 고난 아닙니까? 간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렇거든요. 가는 것 자체 거기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 자체가 고난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고난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그냥 죽음, 십자가의 죽음,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그 고난은 육의 고난만을 나타내죠. 그런 십자가의 처형은요 수십만 명이 십자가 처형을 당했어요. 육의 고난만을 우리가 강조하면 안 돼요. 그 예수님의 고난은 영의 고난, 혼의 고난, 육의 고난이 다 들어가 있고 인간의 존재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고난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났지요. 사생아라는 이름을 들으면서 했지요. 그래서 출생제사 드릴 때도 바로 비둘기 2마리 가지고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낳자마자 바로 이 2살 아이의 이 2살 아이 남자를 죽이라는 것 때문에 제대로 낳지도 못하고 마구간에 가서 바로 애를 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태어났다는 것부터 어린 시절부터 그리고 죽음 이 땅에서 돌아가실 때까지가 그 고난이 육신의 고통뿐이 아니고 영의 고난, 용의 고난, 그 육의 고난, 혼의 고난, 가장 큰 고난은 영적인 고난, 하나님과의 분리까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주님만이 느낄 수 있는 고난이에요. 주님만 이 버림받은 이 고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난까지를 완전하게 이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화목하게 육신에 많이 맞아서 내장이 튀어나오고 뭐 눈이 빠져 이런 것 정도 그런 고난은 이 땅의 사람들도 다 받을 수가 있어. 그 고난이 아니고 인간의 모든 고난이 다 집어넣어지는 고난의 분량.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누군가가 죄를 대신 받은 그것을 하나님 자신이 하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 그냥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피. 예수님의 그 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피.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로버트에다가 그 정교하게 만든 그 로버트에다가 예수의 피를 섞었어요. 그랬더니까 이 로버트가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 사흘이 있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십자가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는 단순히 육신의 죽음 이것뿐이 아니고 그분이 인간의 영혼육의 모든 죄를 죄 없으신 하나님으로서 다 짊어졌다는 그 고난을 다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어떻게 살아났느냐,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느냐, 여러분. 이것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십자가 부활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육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생명의 문제가 아니고 짐승들도 다 있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에 하나님은 하나도 케어하지 않으셔. 우리가 이사야 40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 하늘을 손으로 펴시고 이 바다를 갖다가 물에 달아보시고 산들을 갖다가 총칭에 달아보시고 이런 분이신데 그 분이 볼 때 이 땅의 사람들은
메뚜기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메뚜기 같다. 이 땅에 사람들이 숨 쉬고 있는 것, 우리는 나의 인생이 굉장한 줄 알지만요, 우리가 영생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기서 저렇게 수만 명의 사람이 한꺼번에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 가만두시느냐. 여러분, 우리는 닭을 만 마리씩 안 죽입니까? 여러분,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흙일 뿐이에요. 흙에 있는 생명, 이 목숨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붙어있는 기간 동안에 영원한 생명, 이 우리가 부활했을 때는 이 목숨을 가지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숨어있던 영원한 조회라고 하는 생명, 우리의 이 라이프가 아닌 조회라는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흙으로 만드신 이 육체가 아니고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다른 육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부활이 아니고 회생이에요. 회생.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나중에 전부 부활해라고 하는 그 부활은 다른 생명을 가지고 다른 육체, 모양은 똑같아요. 기능도 같지요. 생각도 기억이 다 있으니 같지만 또 아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문제는 뭡니까? 짐승같이 그냥 이 목숨이 끊어져서 다 이 흙으로 다시 돌아가면 상관이 없어요. 사람만이 바로 똑같이 짐승 똑같이 흙으로 만든 다음에 후욱하는 영을 불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을 불어넣어서, 그래서 사람은 죽은 다음에 영벌로 가느냐 영생으로 가느냐, 큰 갈림길에 놓이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영벌은 뭐예요? 그 영이, 그 육에 속했던 그 영이 속했던 마귀가 가는 지옥. 지옥은 원래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간처인 것이잖아요. 거기에 끌려 들어가, 속하기로 거기에 뚫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읍시다 하고 전도가 중요하고 어떻게든지 주님을 영접하게 하려는 것은 사람이 영벌과 바로 영생으로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어쨌든 요나의 표적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기준이 되는데, 요나의 표적일 때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물에서 죽었어요. 요나가 물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 물이 주는 그 의미는 윗물과 아랫물이 있고, 이 땅에 아랫물이 바로 세상이고 바다인데, 바다에는 끊임없이 크고 작은 풍랑과 폭풍과 해일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이 작은 큰 아주 막 집치만큼 빌딩만큼 큰 나이로는 문제라 할지라도 반드시 윗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말이면 윗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물에 관한 세상의 일로 우리가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 그리고 이렇게 죽게 만들어서 우리가 죽게 만드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으면 바로 덮여지는 게 뭐냐면 하늘로부터의 장막, 아까 얘기한 그 예수의 피,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나에게 그때 가서 덮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거기에 가본 사람만이 아는 것이죠. 자, 모든 물고기가 다 낚시꾼에 의해서 잡혀 올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흙이 다 이렇게 여기에 지금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하게 구별된 흙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예정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기독교가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났지만 기독교 인구는 항상 10%, 25%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정말 본어게인 했던 사람은 항상 2%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한다라고 해서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다 건져지고 숫자가 차면 끝나는 것이에요.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택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택하지 않은 사람은 죽으라고 얘기해도 안 들려와요. 안 들려온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 구별된 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신불로 택함 받은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그를 죽는 대로 끌어갈 뿐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그는 아들로서 반드시 탄생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들, 세상에서도 아들이 하나 탄생하려면 말입니다. 수억의 씨 가운데서 그 수억의 씨 하나가 남자와 결합하여서 아들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수억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물고기가 있는데 이렇게 그 중에서도 소수가 여기에 끌려오는 거예요. 가나안 입성이 바로 2명밖에 안 됐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윗물을로 아랫물을 해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을 축원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인정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죽는 데까지 바다의 풍랑을 일으켜서 마침내는 요나같이 물고기에 꼼짝없이 잡혀서 죽는 데까지 가는 사람이 바로 이 가운데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영광인 것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꼭 주님이 그 신랑 되시는 그 주님의 찾아오심이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끝으로 한 말씀을 더 하시는 거예요. 여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있고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있는데 요나의 그 설교를 듣고도 느헤의 성 전체가 다 회개를 하고 왔고 또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도 바로 시바 여인이 정말 몇 달을 거쳐서 찾아와서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었는데 뭐냐면 우리의 게으른 신앙생활을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있는 이 육신의 기간 동안에 더 부지런히 열심히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더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생명을 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영적 싸움이 여기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건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고지까지 갈 수가 없이 광야에서 그냥 쓰러지게 됩니다. 이 생명과의 싸움. 우리 윗세대는요, 우리 오늘 주보에도 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생명을 건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명을 건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얼마나 모든 것이 편해지고 차만 타면 교회를 올 수 있고요. 우리의 삶의 이런 모습도 너무나 이렇게 쉬워지고 편해졌는데 점점 하나님에 대한 것은 점점 우리가 이렇게 느슨해지는 이 거꾸로 된 이런 신앙 양식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갖고 더욱더 열심을 내고 또 생명을 건 그러한 신앙생활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